사무엘하 6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하더니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우고 돌아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씩 나누어 주고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부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오벳에돔의 집에 단 3개월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오셨다가 또 누가 죽어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만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벳에돔이 가장 만만하고 가장 약하고 죽어도 누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대하는 입장이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모셔다 놨더니 누가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오벳에돔과 함께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임하는 복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드디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까지 그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다시 올 뜻을 세워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고핫의 자손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난 다음에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겉옷을 입지 않고 속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관을 쓰고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행차하면서 거대한 행렬을 만들어서 대단히 뭔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환호와 나팔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왕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모든 백성과 함께 화목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사와 왕국의 시대를 보낼 때까지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느냐? 광야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만들고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이제 진행할 때에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언약궤가 떠날 때에 3일 길을 먼저 앞서갔어요. 백성들이 있는 데보다 3일 길을 먼저 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건너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에 발을 담글 때에 그 엄청나게 밀려오는 강물들이 벽을 쌓아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 이루어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2000규빗을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길을 만든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 앞에 나가서 뭐 쿵짝거리고 뭐 하고 뭐 과시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치 우리가 옛날 말대로 신주단지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신이 나가야 되고 라고 하는 그 이방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길을 여시고 거할 곳을 찾으시고 거할 자리를 만드시고 나아갈 길을 여시고, 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그 강을 밟아서 마른 땅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가 원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나아오실 때 비로소 언약궤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원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방치해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가까이 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오랜 광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그 심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규범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정하는 하나님이고, 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2000규빗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그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절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2000규빗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단절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그 은혜 속에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리 떨어져 있던 그 거리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항상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진행할 때도 2000규빗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머무르 계실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에 계셔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하나님이 딱 그 모든 것에 금지를 내리시고 오직 제사로, 우리로 말로 하면 오직 예배로 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때를 괴가 떠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떠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시는 자가 도망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대적을 흩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지 않은 자를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 될 때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냥 어떤 상징물로서 그냥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증거로서 그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사와 또 그 동생 아효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서고 옆에 서고 나아가게 됩니까? 이것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했던 삶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죠. 아비나답의 집에는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증거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때 자기들이 앞서고 옆서고 해가지고 왜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벌이느냐, 이것이 무지의 소치고 교만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넘어지는데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넘어질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죠. 붙잡았는데 왜 나를 치십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붙잡았는데 왜 나를 치십니까를 말하기 이전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따져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 친밀함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70년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충만한 삶이 있었겠죠. 여러분, 다윗도 이제 똑같이 여호와의 궤에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되는데요, 다윗이 앞서갔어요.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안 치셨습니까? 안 치셨죠. 다윗은 고핫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명이 없는 존재지만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언약궤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사도 하나님의 궤 옆에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언약궤가 나아가는데 언약궤가 넘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질 일이 없죠. 설사 그 궤를 맨 고핫 자손들이 발이 엇갈려가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것을 잡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딘가를 따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음을 내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내 사명에 충실하면요. 그런 문제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요. 그런 상황에서 웃사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그 고집부리고 그 자기의 강함을 꺾지 못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정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부딪히는 삶의 결과가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를 열망하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가서 막 춤췄습니다. 막 자기를 자랑하고 막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내가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무엇도 없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상까지 다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두렵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언약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겸비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자리고 축복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 뛰놀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을 그냥 두려워만 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가 또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가 또 벌 받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뭐가 있었느냐? 자기의 사명,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자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넘어서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를 내가 지키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리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네가 내 앞에서 낮아지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을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너무 기뻐하고 그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다 나누고 난 다음에 20절에 다윗이 뭐 하러 왔느냐?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제사장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가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왔으니까 뭐 하느냐? 자기의 가족에게 이 복을 주려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천한 것입니까? 복주로 왔다가요, 뺨 맞은 꼴이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듣고 응답하셨느냐? 죽는 날까지 사울의 딸 미갈에게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게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자식이 적어도 건강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 축복이 사울의 딸 미갈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임했을 텐데 그 축복이 그에게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어떤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의 큰 시각의 차이라는 거죠. 사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천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 사람의 삶을 낮추어 보는 자는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리, 자기 만족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기가 사람을 부리는 자로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사처럼 하나님이 치시지만은 하나님이 지극히 친밀한 자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이 다윗이요,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갈 때에 그 자리가 내 사명이라고 하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넘어서려고 할 때에 교만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가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사명의 자리도 놓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잃어버리면요, 다시는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미갈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도 놓쳤고 자기가 가까이 나아가야 될 삶의 자리도 천하게 여겨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는 삶을 살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허락하는 동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미갈처럼 어리석게 행동하고 판단하다가 복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